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시라신 친구여 날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늘 영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주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소망과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구원받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사모님 좀 남겨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넘어가요. 그냥 넘겨주세요. 예. 에스겔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의문을 품고 찾아온 그 두 명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지금 내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진 임박한 진노와 화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여서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계하시는 그 내용이 에스겔 14장 앞부분에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배들로, 선진들로 생각하며 자신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그들의 믿음과 의로 자신들만 건지고 구원할 뿐이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으면, 심지어는 그 자식들조차도, 그 자녀들조차도 건지며 구원할 수 없음을 이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할 우상을 두고 정작 하나님은 버리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죄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그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있으면서도 때가 되면, 필요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지금 닥친 이 화와 어려움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묻고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그들과 함께 교회를 다닌다고, 그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한 이후에 오늘 15장으로 건너와서 오늘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고 물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나을까요? 포도 열매, 그 달콤한 포도 열매와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포도즙, 그것이 포도나무를 다른 어떤 나무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수확한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일진데, 근데 만약에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지만 포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넝쿨에 가깝죠. 그 나무 가지가 고든 나무 가지가 없어요. 다 삐뚤삐뚤 이제 넝쿨처럼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강하지도 않아요. 손으로 툭 꺾으면 툭툭 끊어지고 그냥 그렇게 쉽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재로, 귀한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것이 강하지도 않아서 무슨 그릇을 못조차도 벽에 박아서 그릇을 하나 걸어놓을 만한 못으로 쓰게 해도 충분하지 않고 힘이 없는 그런 가지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에 던져져서 때우는 땔감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서 밟히는 흙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땔감으로 쓰게 돼서 그것이 태워지게 된다면 그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불에 타지 않은 온전한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사실 그 나무 가지 자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소용도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하물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불에 던져져서 불에 살라지고 탄 이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며 제조에 합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인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 에스겔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원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젖붙은 가지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그 가지가 생명력을 잃고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소용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포도나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지금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셔서 말씀하시게 하시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예루살렘은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자처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냐고 얘기하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흙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실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원래 먼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존재들. 근데 그 먼지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요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이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는 맺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스스로 아무리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나무는요, 어디서 자라야 돼요? 농부가 기르는 과수원에 있을 때 그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며 달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그 포도나무가 농부가 가꾸는 그 농장 안에서 농부의 가꿈과 돌봄을 받지 않고 숲을 가운데 있다면, 숲속에 다른 나무들과 함께 섞여 있다면, 다른 나무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것들과 섞여서 그 넝쿨이 다른 나무들과 함께 엉키고 뒤엉키며 그 다른 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며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그 포도나무가 농부가 바라는 달고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때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존재를 부여하셨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래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그 크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높으신 뜻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 맺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만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도 그와 같이 불에 던질 땔감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요, 아 뜨거워하면서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 불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불을 피하고 그 불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불이 그들을 다시 살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야. 난 이런 하나님 믿고 따르길 원해. 사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어떻게 알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대적할 때,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징계하며 칠 때, 내가 너희를 불로 연단할 때,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우리에게 알리시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의 걸림돌을 우리 앞에 두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에 걸려 넘어지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계명을 어기며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내가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거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나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그 견인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같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 맺는 과정의 모습은 없고 세상의 다른 숲속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그것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것들의 우리의 넝쿨을 휘감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양하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주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나의 가운데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별납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먼지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시며 주의 친구와 같이 곁에 두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벗이라 친구라 여겨주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벗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셔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거짓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구하는 참된 믿음과 참된 겸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원가지된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귀한 예배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연로한 어머님을 또 찾아뵙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 또 우리 이유경 지사님, 치매 증상과 또 노안으로 오랫동안 아픔과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님을 또 뵙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옵니다. 하나님, 그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왜 이런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